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예수님 당시에는 제자가 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제자라고 생각할 때 한국 분들은 이렇게 교회에서 하는 제자 훈련을 생각을 하시는데 예수님 당시의 제자는 좀 다릅니다. 도제라고도 말했거든요. 도제가 뭐냐면요. 예수님 당시에 제자가 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달랐습니다. 어떻게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았냐면 제자가 될 저에게도 선택권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자를 삼을 스승에게도 선택권이 있었어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요즘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입시생들 보면 예체능 해가지고 뭐 음대 가거나 미대 가거나 체대 가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 보면 그 맞춤형이라 그래서 1대1로 자기를 가르쳐주는 과외 선생님이 있듯이 그 스승 밑에서 배우잖아요. 음악, 미술 같은 걸 배울 때 그 스승을 어떻게 하냐, 먼저 제자가 선택합니다. 그리고 스승도 그 제자를 선택을 하죠.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렇게 미술, 음악, 체육과 같은 이렇게 스승과 제자를 선택하는 이 모습이 예수님 당시에 스승을 삼을 때의 모습이었어요. 제자를 삼을 때. 자, 그러면 오늘 성경을 잘 보시면 여러분이 잘 아는 어부들을 부르시는 제자를 삼는 모습이 나오는데 여기 딱 보시면 제일 궁금한 게 예수님이 부르면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버려두고 쫓아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예전에 전도사 때 이 설교를 하면서 오래됐죠.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자, 예수님이 부르니까 제자들이 그 어부하던 일들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어. 그랬더니 그 초등학생들 관점에서 그 아이들이 딱 뭐라 그러냐면 로봇네요, 전도사님. 부르니까 바로 따라가네요. 로봇 같은 거죠. 애들이 볼 때는. 따라와. 그러니까 네 하고 따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뭔가 기계적으로 움직일 것 같은데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이. 자, 제자들은요, 이미 오늘 여기 성경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게 아니에요. 다른 복음서를 보면.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식과 그분이 행하셨던 일들을 이미 제자들은 알고 있었는데요. 어부로 살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혹시 이런 분들 계세요? 어부는 가난하고 못 배워서 그 시대에 가장 천박한 직업이었습니다라고 하는 설교를 들으셨는데 신학이 발전되면서 아주 많은 고대 문헌들이 발견됐어요. 그러면서 복음서에 나오는 어부는 우리로 치면 중상위 계층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부는 매우 잘 사는 사람이었어요. 다만 수산업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비해서 배움은 집중하지 못한 거죠. 다만 고기 잡는 이 수산업 쪽으로 돈을 많이 번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품꾼을 고용했잖아요. 그 정도로 돈이 많았던 사람이 어부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 어부들에게도 이 1세기 당시의 어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들으면 놀라시겠지만 1세기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이발사도 있었고요. 빵집에서 빵을 만드는 베이커리 제빵사도 있었고요. 목욕탕에서 때를 밀어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정말요, 목사님인데 그런 것들이 고대 문헌들을 발견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문헌들이 사실 30년 전, 40년 전에는 발견이 안 되다가 그런 것들이 발견이 되면서 신학이 더 탄탄해지고 발전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 책들이 나오니까 저도 그런 책에 도움을 받아서 1세기 당시에 이발사도 있었구나, 빵을 만드는 사람도 있었다는 걸 이제 배우게 된 거죠, 학교에서. 그런 시대다 보니 그 사람들마다 어떤 게 있냐면 내 스승을 찾고자 하는 열망들이 사람들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철학 같은 거 있죠. 사상 이런 것들을 배우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을 때 내 직업에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나보다 앞서 있는 누군가를 스승 삼고 싶은 마음들이 간절했어요. 자, 어부였지만 이 어부로 등장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 나온 시몬과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지금 형제가 나오거든요. 두 그룹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내가 사람 낚는 어부를 만들 거야, 나를 따르라, 네 하고 바로 따라간 게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어떤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스승, 이게 랍바이라고 말하거든요. 랍바이가 될 사람이 누굴까라고 찾고 있었고, 그런 것들을 집중하진 않았지만 예수님의 소식을 들으면서 저분 정도면, 저분의 권위 정도면, 저분의 능력 정도면 하는 생각들을 갖고 있었다라고 신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있는 와중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걸어가세요. 자, 걸어가는 과정인데 예수님이 불렀기 때문에 바로 따른 게 아니고 예수님이 부르는 상황에 자기들이 이미 마음에 준비가 되어 있었던 상태였죠. 그런데 여기 본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를 이게 걸어가시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16절에 그렇게 시작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갈릴리 호수를 걸어가시는 장면이 헬라어로 치면 분사가 쓰이거든요.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성경이 뭐를 계속 부각하고 있냐면, 여러분 갈릴리 호수 바다에 가보시면 많은 상황들이 연출될 수 있는데 지금 성경이 뭐를 이렇게 클로즈업을 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갈릴리를 계속 걸음걸이에 그 카메라 렌즈가 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해 가세요? 영화를 찍는데 예수님이 해변을 걸어가시는데 예수님이 얼굴, 손, 팔 이게 아니라 다리에 집중해서 렌즈를 찍고 있는 거예요. 계속 걸어가고 계신 예수님을 찍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찍고 있는데 예수님이 가다가 보시다라는 말이 나와요. 자, 어디 보시냐면 16절 보세요. 자,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그게 분사예요. 발을 찍고 계신 것. 지나가시다가 자,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거기 동그라미 보시니가 나오고요. 자, 그 다음 어디 보시냐면 19절을 보세요. 자,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또 나오죠. 자, 두 가지를 다 보시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자, 그러면 이 보다라는 말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발을 계속 찍고 있는데 카메라는 발을 찍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보시고 있는 거죠. 되게 이게 상상하기가 참 어려운 건데 어쨌든 헬라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발을 찍고 있고 예수님의 발에 집중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눈은 어디가 있냐면 그 어부들에게 가 있는 거예요. 한쪽은 이 시몬과 안드레, 이쪽은 야고보와 요한. 여기를 둘 쪽을 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 보다라는 말은요, 어떻게 보고 있는 건지를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 밤하늘에 아주 깜깜한 밤하늘에 날 좋은 날 산속 깊은 데 가서 하늘을 보면 뭐가 보여요? 별이 보이잖아요. 별을 볼 때 어떻게 보세요? 흐리멍텅한 눈으로 보세요. 저 별을 막 집중해서 이렇게 보세요.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그 보다라는 말이요. 신약 성경 안에서 별을 볼 때 쓰여요. 별을 보다. 그리고 여러분 땅에 만약에 지진이 막 났어요. 그런 건물이 막 무너졌잖아요. 그런 것들을 내가 이렇게 주목해서 보는 거예요. 집중해. 포커스예요. 포커스해서 보는데 조건이 있어요. 반드시 스펜딩 타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오랜 시간 동안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걸어가시면서 뭐만을 계속 보고 있냐면 두 형제의 행동을 계속해서 그 행동에만 유심히 초점을 두고 보고 계시는데 이쪽은 자 여기 시몬과 안드레는 그물을 던지는 게 나와요. 그 던지는 행동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자, 그물을 던지는 게 핵심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물을 던지는 걸 예수님이 오랜 시간 동안 계속 집중해서 그 행동만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배에서 어부 일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어디를 보고 있냐면 시몬과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모습만 딱 찍고 보시는 거예요. 주목해서. 오랜 시간 동안 보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불러요. 그리고 또 가다가 야고보와 요한은 뭐 하고 있었냐면 그물을 깁고 있죠. 그 행동, 깁고 있는 그 행동에 예수님이 오랜 시간 동안 주목해서 그 행동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을 부르는 이 장면에서 그물을 던지는 제자들과 그물을 깁고 있는 제자들의 행동에만 예수님이 주목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성경을 마가 또는 다른 복음서가 왜 예수님의 그 행동에 집중하고 있을까요? 그걸 아셔야 돼요. 성경을 기록할 때 어떤 하나의 행동을 집중해서 부각시키고자 할 때 쓰는 게 분사와 에오리스트, 부정과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 지금 이 던지는 행위 있죠.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는 행동은 쉬지 않고 반복해서 계속 열심히 현재 하고 있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물을 깁는 거, 고치는 거는 계속 그물만 고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까 어떻게 했어요? 보셨죠? 근데 그 보는 장면을 계속해서 집중해서 보고 있는 그거를 자, 여러분 요거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걸 어디로 이제 잠깐만 이제 머리를 돌리시냐면 여러분들이 여행을 가셨어요. 자, 여행을 가셨는데 여행 가면 내가 다니는 곳곳곳마다 사진을 찍으시죠. 내가 흥미로운 곳에 가서 사진을 찍잖아요. 근데 모든 사진을 다 찍진 않죠. 어떤 사진을 찍어요? 그 찰나라고 하는 가장 핵심이 되는 상황을 딱 차가닥 찍잖아요. 그 상황을 딱 찍어가지고 나중에 보면 어때요, 여러분? 그 왔을 때 그 사진 한 장을 보면 그 앞에 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다 생각나고 그 하나의 장면이 딱 하나의 그림처럼 딱 들어오잖아요. 지금 예수님이요. 이 제자를 부르는 장면을 여러분에게 제가 사진 한 장으로 찍어드리면 어떤 사진이 나오냐면 두 장의 사진이 나오거든요. 한 장은 찰카닥 찍었는데 어떻게 찍은 거냐면 그물을 열심히 던지는데 그물만 던지는 그 장면만 사진이 계속 찍힌 거예요. 하나는 그물을 계속 고치고 있는 장면만 찍힌 거예요. 두 장의 사진밖에 없어요. 오늘 성경에는. 그러면 그물을 던지고 있는 모습은요. 현재의 일을 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고요. 그물을 고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은 미래를 내다보고 그물을 준비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물을 던지고 있는 모습은 현재를 뜻하고요. 그물을 고치고 있는 모습은 미래를 뜻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그물을 던지는 사람들은요, 그물을 던진다라는 건 어디에 던진 거예요?
밑이 안 보이는 바다 밑으로 그물을 던진 거예요. 밑이 안 보이죠. 여러분, 그물을 던지는 사람들이 바다 밑에 고기가 어디 있는지, 지금이야 뭐 음파 탐지기를 통해 가지고 고기가 어군이 어디 있는지 찾지만 그 시대는 바다 밑에 고기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깜깜한 바다 밑으로 고기를 잡으려고 현재 그물을 던지고 있죠. 자, 그럼 현재 그물을 던지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가장 큰 걸림돌이 뭘까요? 자, 여러분들이 어부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물을 던지세요. 그물을 던지고 있는 내 자신 안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앞이 안 보이죠. 얼만큼 잘 필지, 어디에 고기가 많이 있을지 미래를 알 수 없는 불투명함이 있죠. 그게 현재 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고기를 열심히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지고 있지만 최선을 다하고 현실을 살고 있지만 미래가 다소의 걸림돌이 되어 있는 제자들. 그게 그물을 던지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럼 그물을 고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에요? 어업이 끝나고 돌아온 거예요. 어업이 끝나고 돌아왔다라는 건 그물을 깁고 있다라는 건, 그물을 수선하고 있다라는 건 뭐예요? 찢어진 거예요. 망가진 거예요. 그럼 그거는 왜 고치죠? 미래를 보는 거죠. 미래를 보는데 그물을 고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걸림돌이 뭔지 아세요? 찢어졌던 과거의 상처예요. 자, 제가 어부예요. 그물을 던졌어요. 아까 거기 왼편에 던지지 말걸. 오른편에 던지지 말걸. 거기 던지는 바람에 그물이 찢어졌어. 그러니까 그물을 고치는 어부들은 어떤 생각으로 그물을 고치냐면 다음번에는 거기에 그물을 던지지 말아야지. 다음번에는 좀 더 앞쪽으로 가서 던져야지. 다음번에 그물을 건져 올릴 때 내가 혼자 하다 보니 못한 것이니까 다음엔 두 사람이 같이 그물을 끌어당겨야지. 이런 과거에 찢어졌던 그물의 상황들을 반추하고 소급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내시는 장면을 가만히 보시면요. 어부를 불러내시지만 어부를 불러내는 장면을 성경이 기록하는데 유독 그들의 모습 속에 두 가지. 하나는 현재에 열심히 그물을 던지고 있는 모습과 그리고 그물을 깁는 과거에 찢어졌던 모습들을 다시 수선하면서 다음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부라는 이 두 일은 현재 고기를 잡고 있지만 미래가 안 보이는, 바다 깊에 미래가 안 보이는 것에 대한 불안함과 걸림돌이 그들 안에 있었고요. 그리고 그물을 고치고는 있지만 과거에 쓰라렸던 상처를 한 번쯤 곱씹어야 되는 거죠.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거리라는 것. 근데 그 두 가지가 어부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 생활이 없이는 고기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두 가지의 인생을 살고 있는 그 어부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나를 따라오면 너희들에게 뭐 하신대요?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여러분 17절 보세요. 여기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나를 따라오라 그러세요. 근데 여기 주어가 누구냐면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가 주어인 것이 엄청난 차이예요. 이 성경에서. 왜 그러냐면 어부들에게 있어서 무엇을 낚아서 건져 올리는 건 어부가 하는 거예요. 어부가.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뭔가를 낚아내는 그 역할을 만드는 존재가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 되게 하다라는 말이 기노망이라는 말인데요. 이게 중간태로 쓰였어요. 이게 뜻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사람을 낚는 여러분 고기 낚는 게 쉬워요? 사람 낚는 게 쉬워요?
고기 낚는 게 쉽죠, 여러분. 사실은 사람 낚는다는 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전도해서 영혼 구원시킨다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밖에 나가서 보시면 알지만 사람 낚아서 전도시키고 구원받게 하는 게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고기 잡는 게 오히려 더 쉬울 수 있어요. 근데 사람 낚는 건 제자들 입장에서 인간적으로 보면은 되게 어려운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일인 사람 낚는 존재로 만들려니까 어부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만 하셔야 되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어가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태가 능동태도 수동태에 대한 중간태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만들어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과거에 상처가 있었지만 그 상처를 안고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불러다가 어떻게 하냐면 너 위해서 사람 낚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나라 위해서 너를 그렇게 만들어 쓰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는 모습을 잘 보면요, 저는 두 가지를 주목해야 된다고 봐요. 하나는 현실을 살고 있는 삶과 그리고 과거의 상처를 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현재 열심히 기도하거든요. 현재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요. 현재 열심히 전도도 해요. 현재 열심히 뭔가를 해요. 근데 어때요? 근데 목사님, 현재 열심히 전도하는데 글쎄 누가 올까요? 뭐가 걸림돌이에요? 미래가 걸림돌인 거예요. 내가 현재 뭔가를 막 하고 있는데 미래가 두려운 걸림돌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물을 막 열심히 고쳐요. 신앙생활 하면서. 내 나름대로 열심히 수선도 하고 고쳐요. 근데 여쭤볼게요. 여러분 받았던 상처 잘 아물고 계세요? 아니요. 제가 보면 아무른 것처럼 느껴지지만 아물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요. 아물었다고 생각하시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아물지 않더라고요. 어느 상황과 환경이 되잖아요. 나는 분명히 아물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터지는 날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내가 만들어서 쓰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제자가 되는 건요, 우리가 열심히 현장에서 일을 하고 내가 열심히 과거를 반추하면서 다시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아야지, 이런 상처를 받지 않아야지 하면서 걸어가는 게 제자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제자가 되어야만 사람을 낚을 수가 있는 존재가 됩니다. 고기 낚는 것보다 사람 낚는 건 더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람 낚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셔야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두 가지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하나는 적용인데 여러분들 분명히 현실에서 열심히 살고 계실 거예요. 어쩌면 오늘 시몬과 안드레처럼 그물을 던지는 모습에 집중되어 있죠, 성경이. 우리는 각자 나름의 삶 속에서 현실에서 열심히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물을 던지는 건요, 열심히 살고 있는 거예요. 현실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디만 봤어요? 그 열심히 살고 있는 모습을 집중한 거예요. 다른 데 안 봤어요. 그물 던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집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찬들이요, 게으르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다 있어요. 그냥 성경에 게으르지 말라, 나태하지 말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목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자기 삶에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자기 삶에 그렇게 열심을 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저는 바울이라고 봐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특심으로 죽이려고 살기가 등등해서 쫓아다녔잖아요. 율법에 흠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열심인 사람, 특심인 사람을 결국은 불러다가 신약 성경을 쓰는 사람으로 써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다른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현실의 삶에 열심과 최선을 다한 사람을 주목합니다. 제가
중고등부나 청년부 수련회 가거나 이런 데 집회 가서 말씀을 전할 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자, 너희들 명문대 가고 싶냐? 그럼 다 아멘해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래요. 근데 제가 그래요. 명문대 가고 싶지? 그럼 명문대 간 사람들한테 공부하는 방법 물어봐봐. 공부 어떻게 했는지. 그러면 그 사람들 24시간 중에 무려 어떤 사람은 15시간씩, 막 13시간씩, 그렇게 엄청난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해요. 그렇게 해서 공부해서 합격했대요. 근데 내가 물어봐요. 너는 공부 얼마나 해? 2시간이요. 24시간 중에 2시간 공부하고 나머지 잔대. 놀고 게임한대요. 제가 그랬어요. 네가 100%를 일해야 하나님도 100%를 일하시는 거야. 하나님은요, 우리 삶의 현실을 절대 묵과하지 않으세요. 내가 살고 있는 현실 속에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은 보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물을 던지고 있는 그들을 열심히 주목하셨던 예수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 열심히 사셔야 돼요. 직장 가거나 가정에서 내가 맡고 있는 일 중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저는 뭐예요? 저는 열심히 설교 준비해야죠. 열심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지난번에 어떤 그 권사님이 저희 교회를 오셨어요. 오셨는데 자기가 제일 궁금한 게 있었대요. 목사님 설교를 영상으로 들으면서. 뭐가 그렇게 궁금하셨어요? 권사님 그랬더니 도대체 그 앞에 몇 명이 앉아 있는지가 너무 궁금하더래요. 왜 그게 궁금하셨어요? 권사님 그랬더니 아니 새벽에는 짧아서 그렇다 쳐. 금요일날 주일날 모습이 똑같다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하는 모습이 별 다를 게 없대. 근데 도대체 몇 명이 앉아있길래 저렇게 설교하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날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날요? 2분 앉아 있었어요. 말씀드렸더니 권사님이 놀라시는 거예요. 목사님 왜 그렇게 하세요? 그냥 적당히 하세요 했더니 권사님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그냥 똑같아야 해요. 목회자는요. 저는 이게 일이에요. 설교 준비하는 일이. 설교 준비하는 일은 앞에 회중이 있어서 없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있고 없고 떠나서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몇 번씩 그랬어요. 우리 교회 새벽 기도 때 우리 영상 권사님 보시겠네. 새벽 기도 온 날 있잖아요. 그날 아무도 안 오셨어요. 아무도 안 오셔서 제가 방송 틀고 설교했어요. 사람을 보고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 신대원 때 설교학 교수님으로 계셨던 류흥렬 교수님이 계셨어요. 교수님께서 하셨던 말 중에 제가 잊지 못하는 말이 있어요.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설교학을 수업할 때 여러분 설교학 마지막 그 파이널 코스 점수 체크가 뭐냐면 강단에 나와서 그 신학생들이 저희 때만 해도 120명이었거든요. 같은 반 기수가 100명, 120명이지만 그 전도사님들 앞에 나와서요. 한 명씩 나와서 설교를 해야 돼요. 그게 설교 실습이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희 총신대 신대원에 거기 가면 설교 같은 반 친구들이에요. 100명이 앉아 있으면요. 그 친구들 앞에서 설교하는 것과 주일학교 교회 전도사 사역하면서 주일학교 학생들 앞에서 설교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이게요 엄청 힘든 거예요. 동기들 앞에서 설교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걸 해야 돼요. 안 할 수 없어요. 안 하면 설교학을 점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엄청 중요하거든요. 근데 거기 나올 때마다 떠는 학생들이 부지기수예요. 다 떨 수밖에 없어요. 그때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 말을 평생 지금까지도 못 잊고 있는데 교수님 뭐라 그러셨냐면 얘들아 너희들이 친구를 보니까 떠는 거야. 저 뒤에 예수님이 지금 서서 네 설교를 듣고 있다고 생각하면 너 어떻게 설교할래?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데요. 회중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너가 설교하는 그 자리에 항상 계신 분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와, 그 말을 듣는데 제가 충격을 먹으면서 가슴에 그게 새겨졌어요. 교수님의 그 말씀이. 그때부터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성도가 있고 없고는 저에게 중요하지 않게 됐어요. 그날 이후로부터, 신대원 때부터. 아무도 없어도 회중에 주님이 앉아 계시는 거죠. 주님이 앉아 계시면 너 설교 어떡할래? 야,
너 지금 그렇게 떨면 주님께서 왜 그만 떨어? 왜 떨어? 열심히 준비해. 소리쳐. 야,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겠냐? 야, 교수인 내가 너희들을 시험 체크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네 설교 들으면서 체크하실 주님을 더 두려워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부터 학생들이요, 정말 떠는 사람이 확 줄어드는 거예요. 이제 사람이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평생 제 설교에 있어서 특히 회중과의 관계에 있어서 저를 변화시킨 건 그날 그 교수님의 한마디였어요. 여러분, 저는 그런 거예요. 설교자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삶에 금을 던지는 모습은요, 계속 꾸준하게 최선을 성실히 하셔야 돼요. 그 모습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보세요. 두 번째는 나갔다가 들어온 다음도 중요해요. 앉아서 금을 고치는 거 여러분 만만치 않아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제가 그 TV 프로그램을 찾아보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냥 TV를 틀면 그 방송이 나오나를 계속 누르는 거예요. 그 방송이 나오나. 제가 그 방송이 나오는 것 중에 제가 그 방송을 보고 있으면 저희 둘째가 항상 그래요. 또 저거 보내. 또 저거 보내 그래요. 그게 뭐냐면 그 극한 직업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다양한 직업들을 다니면서 그분들의 수고를 찍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재밌어요. 너무 좋아요, 저에게. 왜 좋냐면 그 열심히 사는 모습을 저는 알거든요.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걸 알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게 기독교인이라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볼 때마다 제 안에 막 이렇게 엔돌핀이 막 솟고요. 막 힘이 솟아요. 저도 모르게. 제 직업도 아닌데. 근데 유독 그 직업 중에 어부를 하시는 분들을 밤새도록 촬영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어부들의 밤새도록 촬영한 모습을 볼 때 제가 유독 주목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물이에요, 그물. 그 그물을 수선하는데요.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바늘기로 해가지고 그물 딱 얽힌 걸 다 푸는데요. 와, 저걸 어떻게 저렇게 빨리빨리 해가지고 그걸 하는지. 물어봤어요, 그 PD가.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 PD 양반, 이렇게 안 하면 짧은 시간에 고기 다 놓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속하게 다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기를 잡다가 들어왔어요. 이건 제가 그 배 현장에서 하는 모습이었지만 오늘 성경은 복귀해서 앉아서 그물을 고치고 있는 모습도 주님께는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분들이 있냐면, 자, 나는 교회 왔어. 이제 우리 교회 왔으니까 앞으로는 실패 없어. 좌절도 없어. 시험도 없어. 낙심도 없어. 여러분, 저기 화성과 목성 그런 데 가서 사세요. 교회라는 곳은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그물을 고치는 일은 평생 이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그물을 고치는 일이 내 자신의 그물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의 관계 때문에 찢어진 그물일 수도 있고, 그것이 건강의 그물, 물질의 그물, 여러 가지 그물일 수 있어요. 하지만 고치는 일은 죽을 때까지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그물 고치는 제자들을 포커스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에 있는 실패들, 낙심들, 좌절들을요, 꼭 소중하게 보고 그것들 때문에 결국은 쓰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 낚는 어부를 예수님이 우리를 만들 때요, 여러분 전도해 보시면 알지만 사람 1년을 가도 한 명도 안 낚일 수 있어요. 맞죠? 열심히 했는데요, 한 명도 안 돼요. 아니, 2년을 해도 한 명도 안 올 수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안 해. 그리고 이러면 안 돼요. 이런 분들이 또 있거든요. 그물 찢어졌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원하는 건요, 그물을 고쳐야 돼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죠. 근데 우리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물레 찰흙으로 만들다가 찌그러지면 어떻게 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새 찰흙 갖다가 만들고 싶죠. 찢어진 금을 애다 모르겠다 버리고 새 금을 갖다가 편하게 또 고기 잡고 싶죠. 아니요. 여러분 토기와 토기장에 비유해 보시면 찰흙이 깨지자 그 깨진 찰흙을 버리지 않고 거기서 다시 만드세요. 그물을 깁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했던 것들을 버리지 않으세요. 쓰세요. 제가 아는 한 사모님이 계시는데요. 이 사모님은 딸만 둘이에요. 근데 아빠 엄마가 무지무지 싸우시고 평생을 그렇게 사셨어요. 근데 사모님이 됐어요. 근데 자기가 목회 현장에 가보니까 어쩜 나랑 그렇게 비슷한 자매들이 많은지, 어쩜 나랑 그렇게 살아온 인생이 비슷한 인생이 많은지 놀랍더래요. 자기가 만났던 자기 아버지 같은 아버지를 둔 여자 인생이 그렇게도 많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청년회 때부터 그랬대. 그렇게 아버지가 미워가지고 죽여주세요. 그랬대요. 그런데 죽진 않으시대요. 지금까지 생존해 계셔. 근데 자기가 그렇게 상처를 받았는데 현장에 갔더니 어쩜 내 아버지랑 똑같은 아버지를 있는 아버지가 딸들이 많더래요. 근데 대화를 하다 보니 자기가 겪었던 그 찢어졌던 그물이 저 사람의 상처를 꼬매고 있더래요. 그 사모님의 상처가 누군가에게 잘 아물게 하는 도구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모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찢어질 수 있고요. 아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둘 다를 필요로 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요.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도 필요하고요. 때로는 상처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상처받은 사람들이 시간이 가면서 성장하고 성숙해서 한 교회 안에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이 잘하신 분들이 교회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고 영적인 어머니가 돼서 한 교회를 10년, 20년, 30년, 100년까지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현실에서 열심히 살았던 장로님, 권사님, 현실에서 과거에 아픔과 상처가 있었던 장로님, 권사님의 모습이 후손들에게 깊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길이 돼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는 모습을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현실도 보셨고 여러분들의 과거도 보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제가 그렇게 불려져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이 당시 제자들이 불려져서 제자됐지만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불려져서 여기 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 그때 참 열심히 살더라. 너 그때 정말 최선을 다하더라. 나 그거 보고 있었어. 너 그때 진짜 아파하더라. 너 그때 정말 가슴 통곡하면서 찢어져 아파하는 거 내가 봤어. 근데 그 둘만 있으면 너 충분히 사람 낚는 업으로 내가 만들어 쓸 수 있다라고 하실 거예요.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올 1년 이제 사람 낚는 거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렵지만 우리를 만들어 쓰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을 불러주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는 현실도 살아가야 되고 과거의 아픔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인생입니다. 그 둘과 분리되어서 인생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실한 삶, 최선을 다하는 삶, 바다 밑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미래의 불투명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그물을 던지는 제자들을 보시는 주님,
바다에 나갔다가 그물이 찢어지고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채 돌아와서 그물만 고치고 있는 과거의 아픈 기억들을 반추하고 소급하면서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상처를 곱씹는 제자들도 주님께서는 보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실과 또 과거의 아픔을 모두 사용하셔서 결국은 내가 사람을 낚는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쓰셔서 사람을 낚는, 영혼 구원하는 존재로 우리 교회를, 성도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실 하나님을 저희가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인공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쓰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기뻐하는 방향대로 내가, 내 가족들이, 내 자녀들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드신다고 하시는 주님처럼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내 인생의 주체가 되어주시고 창조자가 되어주시고 무엇이든지 만들어내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성도들이 믿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현실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과거를 기억해 주신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삶의 현재와 우리의 과거를 모두 주목하시고 바라보시면서 그 모두를 사용하셔서 결국은 사람 낚는 사람으로 우리를 빚고 만들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